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잠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그 능력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혹은 그 구원의 과정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자 종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옷을 흔히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운동과 은사 회복의 물결 속에서 여러 질문을 품고 계신 것을 압니다. 이 모든 일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와 같은 궁금증들이죠. 오늘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편재성과 전지성입니다. 편재성이란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개념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지성이란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속성 모두 성경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독특한 계시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한 분 이상으로 존재하심을 드러냅니다. 전통적인 신학 용어로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의 뚜렷한 인격이 존재하지만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마음에 품고 시편 139편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편재성을,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지를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이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제 속을 꿰뚫어 보시고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자신보다 먼저 아시고 제가 걷는 길과 눕는 자리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제가 혀로 내뱉는 모든 말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이 경이로운 지식 앞에서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히브리 시의 특징은 종종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려는 말과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려는 말은 결국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편재하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리도, 지옥도, 칠흑 같은 어둠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세상 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의 영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십니다. 이제 구약시대로 돌아가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려는 지점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그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시기입니다. 십자가 사건부터 오순절 날까지의 기간이 바로 인류 역사를 가르는 거대한 전환점인 셈이죠. 먼저 그 이전 시대, 즉 구약 시대의 성령님의 활동을 살펴보고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지금은 하나님께서 과거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전체를 소개합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인데 이는 복수형 어미 임을 사용하여 신격 안에 복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신성의 첫 번째 인격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는 히브리어는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조용히 떠서 감싸고 계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둡고 혼돈스러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조용히 수면 위를 감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창조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역시 히브리 시의 형태로 말씀과 영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통해 창조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창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역사할 때 그 안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동일한 창조적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창조의 유일한 두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성막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석과 귀한 직물을 다루는 정교한 세공 작업을 감독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이름은 브살렐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기록된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온갖 정교한 일을 하게 하였노라. 저는 성령님의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성령님은 지극히 실제적이십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또한 실용적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은 작동합니다. 브살렐이 해야 했던 일은 보석을 조각하고 맞추고 술을 놓고 목수와 기술자들을 감독하는 지극히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신가요?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 수머미를 타작하던 겁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히브리어 원문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주님의 영으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가문에서 자연스러운 지도자가 아니었음에도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리더십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다윗 왕 또한 자신의 시와 노래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였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지만 그가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회개의 시편인 신한편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성공과 축복의 모든 비결이 성령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는 자신을 낮추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회개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 지도자, 사사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세우신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사역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졸업장이나 교단 소속, 많은 머릿속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리더십과 사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누가복음 한 장을 보면 흥미롭게도 한 가족 3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의 가족입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갓난아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성모 마리아의 인사를 들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했으며 아버지 사가랴 또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쓴 후 입이 열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약과 신약 초기의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나타내시고자 했던 완전한 목적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오순절을 위한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를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특히 사역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을 오순절에 일어날 일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기독교 신앙의 절정으로 제시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전환점이었지만 오순절이야말로 절정이었습니다.
많은 설교가 부활절에 제자들이 증인이 될 능력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능력을 준 것은 50일 후의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가지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소개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강조점은 바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물로 행하는 것을 보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당신의 사역 이후에 따를 성령의 오심에 대해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명절 끝날 가장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성경은 괄호 안에 영감 어린 해설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죄인이 회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된 이 대화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을 잠시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간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문자적으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분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나 상담가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령님 또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심을 강조합니다. 내가 인격으로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곧 떠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면 내 자리를 대신할 또 다른 인격이 올 것이다. 그 다른 인격이 누구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고아라는 단어는 참으로 가슴 아픈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의 슬픔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아처럼 우리를 돌봐주고 가르쳐줄 이 없이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다른 분을 보낼 것이니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돌보며 위로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는 결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간다면 그는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 떠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잠시 머물다 가지만 그가 오시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두 가지 위대한 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오류 많은 인간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 없으신 성령님의 기억력에 의존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을 주에 깊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최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 그 자리를 대신할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격이 가고 다른 인격이 오는 인격의 교체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는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헬라어 원문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중성명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문법을 깨고 의도적으로 남성 인칭 대명사인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성령님이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명백한 인격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항상 주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것, 즉 그분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계시하시는 분이자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성령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느냐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계시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4가지 사역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스승이시여,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여,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산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르고 그분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속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고아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재산의 집행자이신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지나 부활의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못 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서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당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을 오순절의 절정을 향해 꾸준히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당신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약속된 보혜사 성령님의 깊고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